네,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주 사랑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주는 평안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오른손 드시고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영원하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때론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주님의 온전함이 가득 차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그 뜻을 이 시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받아야 할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자가 돌이키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새로운 소망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을 부으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 매어 살던 저희들이 이제는 성령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 시간 바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산돌교회를 주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에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은 선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주님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여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 주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한이가 넘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이 지역을 덮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들을 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건강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귀를 열어주사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소망의 기쁨이 이 시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아 주시옵시사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네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송교와 건축, 차량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세상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는 더 행복함이 배나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잘되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시사 할 일 많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축복받아 크게 쓰임받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드려진 소중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짐으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시찰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찰 모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모든 해결책일 줄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저께죠. 우리 최예슬 선교사님, 남편 되는 권혁진 선교사님께서 급한 일로 3일간 한국에 지금 잠깐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긴 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3일 잠깐 머물다가 돌아가니까 너무 아쉽기는 하죠. 5월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 최예술 선교사님이 이제 예매가 되면 한번 나오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두 분이 등록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두 분을 소중한 분 보내주셨는데 우리 김만길 우리 명예 장로님 일어나 주시죠. 그리고 신혜란 우리 집사님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교제실로 잠깐 오시면 함께 또 차도 나누시고 교제 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의 수는 365페이지. 페이지 수는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상을 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상을 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에 큰 위로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기도 인사의 내용은 참 좋은데 기도할 때의 얼굴 표정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좋은데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박 웃음을 활짝 먹으면서 우리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1층에서나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위로하심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2달만 있으면 3년째가 되더라고요. 지금이 9월 달이니까 10월 달, 11월 달 하면 3년째가 돼요. 6개월이면 멈춰질 것 같다. 1년만 참으면 된다. 1년 6개월까지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2년째 되면 이제 종식될 것이다. 그랬는데 2년 6개월, 3년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혼자만 오지 왜 동물은 왜 들어오냐고요. 경제 침체라고 하는 이 동물을 뒤늦게 데리고 와서 지금 경제 침체의 입구에 들어갔다. 지금도 힘든데 지금 입구래요. 어느 만큼 더 경제가 힘들어지는가. 그래서 한국 경제의 현 주소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고 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공부를 하니까 정말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와 경제에 대한 경제관, 기독교적인 경제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경제관으로 경제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나름대로 한번 정립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3년째니까 우리가 도대체 코로나 기간 동안 신앙생활 잘해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해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실제적인 역사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은 이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제2의 주인공, 엑스트라라고 그러는가요? 보면 모세를 볼 수 있죠. 여러분 모세 다 아시죠? 모세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방인의 땅,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땅, 그 죄악의 도시 애굽에서 태어난 거죠.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가령 이런 거예요. 일제 강점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6.25 때 태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서 그 피덩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염려스러웠으면, 너는 얼마나 박복하기에 이런 시기에 태어났나, 이런 시기에 일제 강점 시대나 6.25 개혁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안쓰러운 마음에, 어떻게 이런 불행한 시대에 이러한 때에 태어났는고, 본인이 낳고 이 피덩이를 낳고 하는 말이 너도 박복하구나. 그래요. 모세도 박복한 인생이에요.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무슨 정책을 폈냐면, 유다의 아기 중에 남자 아기는 2살 미만은 다 죽여라 그러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거 제정신인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남자아이를 쑥쑥 잘라서 장성해지면 힘이 세질 것 같고,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남의 나라가 전쟁을 올 때 그들을 도와서 함께 우리의 대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가서 전쟁터에 이 다음에 장성하여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둬라. 왜? 이제 식모로도 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노예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정책을 폈을 때예요. 그러니까 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표적이 돼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표적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상자, 갈대 상자에 엄마가 그 아기 모세를 넣고 라인강에 띄우게 되죠. 띄울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너 꼭 살아라 이 마음이었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모세야, 아가야, 너 명껏 살아라.
너 명이 얼마나 긴지 모르지만 너 명껏 살거라. 이제 엄마도 어쩔 수 없구나. 예?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라인 강에 띄워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표적이 돼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인생이죠.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팍복한 인생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모세의 태어났을 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말하면서 그 모세를 라인강에 탁 띄우는 장면에서 컷, 여기서 이제 장면이 컷되는 거예요. 컷 장면이 이제 바뀌어질 찰나인데, 자, 그 모세가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살았다면 애굽의 어느 집에 노예로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다시 장면이 바뀐 거예요. 세월이 지났어요. 훗날이 된 거예요. 모세는 죽었을까? 죽지 않았으면 노예로 됐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감을 잡고 있을 법한데, 모세는 놀랍게도 애굽 제국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의 후계자가 되어 있었어요. 네. 조금 있으면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의 풍요로움도 누렸죠. 말하자면 좋은 집도 있었죠. 좋은 차도 있었죠. 좋은 옷도 입었죠. 그리고 왕자로서 머리에 왕자의 관을 딱 쓰고 호령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와, 박복한 그런 정말 어려움 속에 태어난 모세가 훗날 그렇게 변해 있더라니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뭐 대박이 나도 이런 대박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박복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버림받았던 모세를 누가 애굽 왕의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삼게 해주시고 애굽의 후계자로 만들었는가? 누가 그렇게 해주셨는가? 할 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박복하게 태어난 모세를 인생의 대박,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대대박이죠. 대대박이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멋지게 반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라인강에 버려졌다고 그랬죠. 첫 장면에 버려진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 훗날 모세가 그 애굽의 후계자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버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로 하여금 그 타이밍에 맞춰서 라인강에 좀 나가서 물놀이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자기 시녀들을 이끌고 얘들아 라인강에 가서 물놀이 좀 같이 하자 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라인강, 모세가 버려진 그 라인강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갈대아 상자에 넣어져서 그 갈대 숲에 버려졌거든요. 라인강에 갈대 숲에 버려졌거든요. 떠내려가게 훅 버린 게 아니라 그 강가에 갈대아 숲에 버려진 거예요. 잘 안 보이겠죠? 잘 안 보이죠? 갈대 상자에 갈대 숲이라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것도 조그매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눈을 열어 갈대의 상자를 발견하게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공주가 저게 뭐야? 웬 갈대 상자가 저기 있지? 하고 시녀들 보고 갖고 오게 해요. 갖고 오게 해서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남자 어린 신생아가 으아 하고 우는 거예요.
자, 이 공주는 유대인이 여인이 난 아기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정책을 폈던 왕의 딸이잖아요. 딸은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물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수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게 그게 법이거든요. 법이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 공주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겨서 이게 어겨야 되나 지켜야 되나, 아기를 살려야 되나 아니면 죽여야 되나 하는 갈등 속에 이 모세 아기의 울음소리, 응아 하고 우는 울음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주의 마음에 정이 확 들게 만드셨어요. 정이 들게 만드셨어요. 정이 든 거예요. 죽일 마음이 없게 만든 거예요. 정이 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불행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이 아기를 내가 내 자식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애굽의 후계자로 키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청소년으로 크면서 꿈도 꿀 수 없었던 나름대로의 호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부자로 살면 안 돼. 이상해.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런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는 저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열심히 인생을 경영해서 경제 풍요로움도 누리고, 이거 다들 못 살기를 원하시는가? 경제 풍요로움도 누리고, 가문도 세우고, 좋은 집, 좋은 차도 소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명예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당대에 혹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대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대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풍요로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 되고 풍요로움을 누려야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지요. 나눠주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요. 꾸러 다니면 하나님 영광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도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경험해요. 크게 성공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풍요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린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린 거예요. 신생했다서부터 또 그 청년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그 풍요로움을 누렸느냐? 장성할 때까지 누린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그때까지 누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 이상을 넘어예요. 그 이상을 넘어예요. 그게 뭐냐?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켜가요. 그때부터 신앙을 지켜가요. 신앙을 지키는데 두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체성의 확립이에요. 정체성의 확립. 나의 정체는 뭔가? 나는 누군가? 이걸 확립해야 돼요. 확실하게 규정을 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의 자연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나의 정체는 뭔가? 정체성이 확실히 확립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가치성의 확립이에요. 가치성. 뭐가 더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한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소중한가? 예. 세상의 것들이 소중한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소중한가? 하는 이 가치성, 무엇이 소중한가? 이 가치성의 확립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 나는 누군가? 가치성,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립을 시켜야 돼요. 모세는 정립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정리를 해요. 24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기록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겠다. 낳은 종, 키운 종 할 때, 기른 종 할 때 낳은 종도 소중하고 기른 종도 소중해요. 정말. 예. 바로의 세상의 왕의 딸 공주기는 하지만 자기를 키워줬잖아요. 정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모세야, 아가야, 나름대로 비밀도 지켜줬잖아요. 너 버려진 아이다. 비밀도 지켜줬잖아요. 사랑을 퍼붓잖아요. 자기의 야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키운 모세라 하여금 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후계자가 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켜 줬잖아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기른 엄마.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면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은 있었지만 그래도 공주의 아들이라, 세상 나라의, 죄악된 세상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나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마음의 아픔과 찢어지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거 정리가 되기를, 깨끗하게 클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가치관의 확립이죠. 더 좋게 여긴 것이 뭔가 할 때 25절에 보니까, 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를 더 좋아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의 사랑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 길을.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부하의 재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금은 보석 모든 재화를 다 하면 얼마나. 근데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모세가 대단하구나.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나 설교 준비하다가 불렀어요. 찬송가 102장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불러주셔도 돼요. 제목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이 세상 낙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고, 재물보다도 살아오는 성도들과 고난받는 게 더 귀하고, 모세는 정리할 것 정리하고 선택할 것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죠. 저는 부자 청년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영생에 대한 것은 어디서 들었는지 그 소중함을 알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날 밤에.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다 지켰느냐 하니까 예, 다 율법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킬 만한 율법은 다 지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어려운 때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나 쫓을 수 있겠니? 그럼 영생 얻을 수 있어.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돈이 탐나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영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거 알고 싶었던 거지. 이 우주 모든 만물의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그 돈을 탐냈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어요. 내가 영생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정체성이 없어서 자기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일반 자연인인지 뭔지 희미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가치관이 정립이 됐다면 아멘 그랬을 거예요. 이 물질보다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영생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했던 모세처럼 영생이 나에게 더 소중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텐데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돈이 귀하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왜요? 거기에 가치를 더 둔 거예요. 영생보다도. 나 영생 못 봐도 돼. 나 평생 영생 동안 지옥에 가도 좋아. 지금 돈이 좋아 하고 떠난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모세는 신앙생활에 방해될 만한 것들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여기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쉽지는 않죠. 어렵죠.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와 같은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세상의 낙보다도 더 낫게 여겨져. 세상에 친구 만나 놀러 다니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욕을 받는 것, 능력을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겼던 모세의 그런 결단, 그리고 정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지킴, 이런 은혜가 정말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이 터졌죠.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거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이상을 넘어 귀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신앙 지키는, 내 신앙 내가 개인적으로 지키는 이 상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calling. 그거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셔서 부족한 나를 콜링하셨다, 부르셨다. 사명, 부르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해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러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만나 주셨어요? 불로 만나 주셨죠. 호렙산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애굽 땅에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구나. 내 백성들을 구하여 내거라. 그럴 때 모세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도망 나왔잖아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나 공주 아들이 아닙니다. 마음 아파하지만 거절하고 나왔잖아요. 예, 들어가죠. 그래요. 모세에게 누가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요.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주님의 핏값 하는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할 그 사명의 포지션들이 많죠. 차량 운행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교회 주일날 깨끗하게 청결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코로나 전국에 또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소독약을 뿌리죠. 하는 것서부터 여러 가지 다 하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하기 싫은데요.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뇨?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드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사명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고 신뢰하고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모세는 그것을 알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하는데 생명 걸고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나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있고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않아요? 예, 생명이 보장되겠어요?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한 거예요. 생명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멋지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정말 기뻐하셨죠. 자, 그래요. 은혜의 자리를 넘어 은혜 속에서 신앙의 자리로, 개인적인 신앙의 자리로, 그 이상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이렇게 모세는 갔는데, 이 과정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믿음이 성숙해지는구나 말한다면, 모세가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었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그래서 은혜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갈 때 그 갈등, 어려움, 정리해야 될 거, 뿌리쳐야 될 거, 목표를 세워야 될 거, 그 어려움들 어떻게 다 정리하고 뿌리치고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에너지가 무엇일까? 할 때 26절에 그 에너지의 근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주심을 바라봄. 무슨 눈으로 바라봤느냐?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온통 믿음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상주심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 줄 것이다. 수고했다 모세야. 잘했다 칭찬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상급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아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며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면 신앙생활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예요. 편리주의, 세상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을 바라보면 도저히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점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게 돼요. 이러면 안 되지 해도 세상 친구 한 번 만나던 친구 두 번, 세 번 급기야 주일날도 만나게 돼요. 네, 그렇게 돼요. 상주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힘들 때 사람 바라보기보다는, 환경 바라보기보다는 상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상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상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외로움이 있을 때도 상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미래의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해지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근심살 때 상주시는 이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상주심을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모세가 이겨나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되죠. 그리고 경제 침체, 또 아주 좋지 않은 친구도 데리고 가서 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작년 한 해의 통계, 올해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한 개 통계가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느냐, 12,000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12,000개인가요? 예. 교회가 그렇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대요. 안나가 깎으려면 안나가 가나안 성도가 부쩍 많아졌다고 그래요. 뭐 20% 된다고 그래요. 20%.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부쩍 많아지고, 요즘 유튜브로 서울의 큰 교회 예배 실황하는 거 간혹 이걸 보면 그래도 성전이 설렁해요. 큰 교회 몇만 명씩 모이던 교회, 이제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도 예전에는 꽉 찼는데 지금은 그냥 후 빈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많이 회복된 거예요. 많이 회복된 거. 일부 예배는 뭐 더 오바돼서 회복됐죠. 2부 예배 때도 지금도 많이 회복된 거예요. 많이 회복된 거예요. 네. 근데 많은 교회가 없어졌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자, 이러한 때에 이 긴 시간 동안 저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은혜 자리 지키고, 내 신앙의 자리 지키고, 사명의 자리 지키고, 이 교회 지키고, 예배 자리, 오늘도 마스크까지 써가며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고맙다. 너무 잘하고 있다.
제가 서론 부분에 오늘 뭐를 한번 체크해 보겠다 그랬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자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스스로는 그래도 부족합니다라고 마음 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고맙게 여기시고 잘했다. 예수님의 피값 사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니 고맙다. 예. 또 예배 자리 지켜주니 고맙다. 힘든 때에 경제적으로 쪼달릴 때에 교회에 또 섬겨주니 고맙다. 교회를 위해서 땀방울 흘려주니 고맙다. 교회를 위해서 너무 올려주니 고맙다. 고맙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해 오신 겁니다. 얼마나 고비들 많았어요. 모세가 생명 걸고 사명 감당했듯이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생명 걸고 난 죽어도 좋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데 그래 난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좋아 하고 마스크 쓰고 지켜주셨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실까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큰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설교 이 기준에서 이전까지는 잘해왔어요. 이전까지는 잘해왔어요. 다 잘해오셨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숙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천국 가는 순간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있잖아요. 이 기간은 또 어떻게 버틴 걸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상주심을 바라보면 돼요. 다른 데 위로가 없어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도우자 어딨나 찾아보지 마시고요.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염려가 될 때 앞으로도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럴 때 오직 상주심을 바라보고 모세가 이겨냈듯이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순교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순교, 예수 믿다 죽는 순교사 책인데 그 가운데 하나 무명의 성도가 순교 당하면서 한 기도의 내용에 이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제목을 두고 늘 기도하는데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 감당하다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나에게 그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순교한 그래요.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사역 감당하다 주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제가 평생에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한 17년 전인가요? 예배 드리다가 과로로 쓰러져 갖고 죽을 뻔했거든요. 이야, 그때 천국 갔다 주님 만나면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났으니 얼마나 그보다 영광이고 간증이 되겠어요. 산돌길 김현동 목사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났댄다. 한국교회 간증이 될 뻔했는데 주님께서 데려가실 듯하다가 안 데려가시고 놔주시지 뭐예요. 그 회복돼 갖고 지금까지 이제 설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확실히 믿어요.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고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고 선교사는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선교하다가 주님 만나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와 주시고 예배 자리 지켜와 주시고 신앙을 지키신 또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어려움이 있을 때 상주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겨내므로 모세의 축복 저와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그 이상을 넘어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며 신앙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국의 3년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 지금까지 지켜준 거 고맙다, 잘했다, 신앙생활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머리에 씌워질 상급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남은 세월 이겨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악보 하나 주세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오른손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 이상을 넘어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 현장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마침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이제 아버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 자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앙의 자리를 통과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이상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아버지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달려왔거니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괴로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은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고 안걷게 하시며 저들의 믿음의 기업장들이 날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저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 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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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시고 나무롭게 하시고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을 잘 지켜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내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이 배나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상급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거니와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도 힘들 때도 만나겠고 염려와 두려울 때도 만나겠고 외로울 때도 만나겠으나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상 주심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위로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생업, 기업장 위에, 그리고 오늘 등록하여 한 가족 된 우리 신혜란 집사님, 김만길 우리 명예 장로님 생애 위에, 모든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